할렐루야. 3월 24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주일 이후 3일 동안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남은 한 주를 살아갈 새 힘을 주실 그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주일 이후 사흘 동안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민수기 말씀을 통해 광야의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집트와 가나안 땅 사이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고민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발견합니다.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나를, 가족을,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어느덧 사순절 기간이 반 이상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우리의 삶을 빗대어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의 아픔과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의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4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교회의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특별히 광장교회에서는 먹보다 더 검은이라는 이름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장 예배와 라이브 송출 예배를 동시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각자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는 우리 광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환우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찬영 어린이, 김삼래 권사님, 양규용 성도님, 이지윤 어린이, 유지숙 권사님과 박형진 성도님, 그리고 박금순 권사님, 정동현 집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들은 온라인 주보를 참조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3절, 25절에서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25절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저희가 2021년 민수기 11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백성이 광야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에 수많은 유혹들을 직면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 11장 이후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2주 전에 장희상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던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누가 영향을 주는가 그리고 무엇에 영향을 받는가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영향을 받는 반면에 누군가는 이집트의 영향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집트라는 곳이 정말 좋은 것들, 수많은 과일들, 채소들, 이 모든 것들이 넘쳐나는 곳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맞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수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지 모르겠지만 실상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환경, 파라오를 따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바로 이집트라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집트의 영향을 받고 그곳을 그리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또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출애굽을 하였어도 이집트, 애굽의 DNA가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이집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 저번 주에 말씀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민수기 13장에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잘 아는 본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어서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 민수기 13장의 유명한 말씀인데요. 저희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2절의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그냥 가나안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냐면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줄 곳인데 그곳을 먼저 들어가 보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곳 가운데 모세는 이제 12명의 사람들을 택합니다. 누구를 택합니까? 각 지파에 수령된 사람들을 뽑습니다. 저희들이 다 알다시피 그곳에는 여호수아도 있었고 갈렙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또 10지파의 사람들과 함께 12명의 사람을 뽑습니다. 왜 이 사람들을 뽑았을까요? 각 지파에 수령된 사람들은 각 지파를 책임져야 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정탐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임을 모두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말씀을 살펴보면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에 들어갔을 때 기생 라합과 있었던 에피소드를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정탐꾼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반가워하지 않고 때로는 목숨의 위협이 있을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한 역할, 어떻게 보면 책임이 따르는 일이 정탐꾼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 아무나 보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지파의 수장들을 뽑게 합니다. 이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이야말로 공동체의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다. 때로는 위험이 따를 수도 있겠지만 먼저 앞서 나가서 공동체의 땅을 정탐하고 또한 약속의 땅을 미리 밟을 수 있는 은혜 또한 누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지파의 각 수령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12지파의 수령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이야기는 좋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들을 뽑으셨던 이유는 각 지파의 대표로서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역할을 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모세도 그런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파들의 수령은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씩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중간에 있는 내용들을 모두가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간 부분은 저희들이 살짝 뛰어넘었는데요. 25절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40일이 지나서 정탐꾼들이 돌아왔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여있는 앞에 이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무엇을 보여줬다고 합니까? 그 땅의 과일들을 이렇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땅에 갔는데 과연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그 땅의 과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 이야기를 처음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어떤 상상, 기대감, 감사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저희들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이후에 등장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땅의 거주민들이 너무 강하다고 합니다. 아낙 자손도 많고 심지어 남방 땅에는 아말렉인, 그리고 산지에는 여부스인과 헷인과 아모리인, 그리고 해변과 요단가에는 가나안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점이 무언가 잘못됐다고 느끼십니까? 여러 가지 설교들을 들으시면서 각자 또 미리 떠올리는 바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었을 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점은 바로 딱 한 단어입니다. 바로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그 땅의 거주민들이 강하고 힘이 크고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사람들이 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간에 정탐꾼들을 보낼 때 그 땅에 어떠한 것들을 보라고 이야기했는지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저희가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그 땅의 거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그것들을 판단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다 와서 그런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합니다. 아낙 자손, 너무나 큰 사람들도 살고 있고 아말렉인, 헷인, 여부스인 수많은 민족들이 그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땅의 거민들은 강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분명히 말했거든요. 너희들은 가서 정탐을 해라. 그런데 그곳에서 너희들은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땅 거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이런 것들을 탐지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탐에 대한 객관적인 결론은 무엇일까요? 객관적인 정보가 나왔습니다. 그 땅의 거민들은 강합니다. 그리고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땅은 좋습니다. 그리고 토지 또한 비옥합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서 과일도 이렇게 풍성하게 납니다. 라는 것이 그들이 정탐을 통해서 깨닫게 된 정보, 알아낸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무엇이 문제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27절의 말씀 보면 과일을 꺼내면서 이야기하는 것,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구나, 땅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상적이게 이 이야기가 진행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해볼 때 이 그러나를 그리고라고만 바꾸면 저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거주민들은 강합니다. 그리고 성읍이 있는데 성읍은 크고 그곳에는 아낙 자손, 아말렉인, 그리고 헷 여부스인, 그리고 수많은 민족들이 그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 대한 정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저는 이 이야기가 조금 달라졌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나라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곳에 담겨있는 뉘앙스를 파악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단어인데 정말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모세는 물었습니다. 그 땅이 어떤지 정말 객관적으로 보고 오라. 그 가운데 이 백성들을 갔다 온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고를 하면 됩니까? 이런 사항이 있고 이런 사항이 있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탐꾼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그 단순히 정보를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뉘앙스를 넣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뭔가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탐꾼들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오면서 아무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전 분명히 얘기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12명의 사람들이 그곳을 보고 무언가 각자의 생각들을 가졌겠죠. 모세가 보라고 했던 그 정보들을 파악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종합해서 자기만의 개인적인 어떤 결론, 의견들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면서 하나둘씩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하는 건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두려웠던 겁니다. 두려운 마음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땅은 정말 좋은 것 같다. 그런데 그 땅의 주민들이 너무 강해 보이지 않냐? 그곳에 안악 자손도 있어. 아말렉 사람들도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하는데 이 이야기들이 어떤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기 시작합니까? 단순히 정보가 아니라 점점 더 그 땅을 우리가 갈 수 없다라는 어떤 이야기의 방향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미묘한 차이를 줬던 단어, 지금 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라는 단어 하나만 빼면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들은 아무 문제가 없고 모세를 통해서 말한 그 명령, 모든 것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민수기 13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꿈들이 어떻게 수정되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 지연되는지 그 과정들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점이 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이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에 담긴 조그마한 뉘앙스의 차이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가고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틀어간다는 것을, 자꾸 탈선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를 돌아보겠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의 공동체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좌절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어려움들,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겪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조금씩 바꾸어 갈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전혀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지도 않았던 것을 가지고 갑자기 이야기들을 지어내면서 공동체가 과연 무너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약속들을 틀어가기 시작합니다. A와 B라는 것이 있는데 전혀 관련 없는 뉘앙스를 엮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런 게 좀 그렇지 않냐? 이건 맞아. A라는 것이 있는데 B라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냐? 이런 개인적인 의견들로 단순히 정보에 불과했던 것들을 하나씩 왜곡시켜가는 것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이야기를 돌아보겠습니다. 하와에게 뱀이 다가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기반으로 단어를 하나씩 조금씩 이제 바꾸어 갑니다. 정령 죽을 것이라 이야기하더냐? 정말 모든 나무의 실과들을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무 실과를 먹으라고 하셨거든요. 단순히 그 앞에 있는 그 나무들만 손대지 말라고 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조금씩 바꾸어 갑니다. 지금 이야기도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본 정보와 이 10명의 나머지 정탐꾼이 본 정보는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를 어떻게 꿰어가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이미 결론을 내리고 왔습니다. 우리는 못 간다. 그러나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합니다. 이들이 스스로 결론 내렸던 이야기를 이 온 회중들 앞에서, 모세와 아론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갈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아멘. 갈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말했던 그것들에 대해서 갈렙이 보지 못했을까요? 그 땅의 정탐꾼들이 그 땅에 있는 어떤 주민들을 이 갈렙은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기에 갈렙이 이런 철없는 소리를 하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는 이야기의 앞에 부분에 말을 조금 첨언하자면 이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합니다. 성읍도 견고합니다. 심이 큽니다. 아낙 자손도 있고 아말렉 사람도 있고 헤딘, 여부스인, 아모리인, 가나안인 이 수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고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갈렙이 이야기한 고백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갈렙은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다.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땅이다. 그렇게 우리가 취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 갈렙의 주장이었습니다. 갈렙은 그러나를 어디에 붙이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땅의 거주민이 강하고 크고 수많은 민족들이 있기에 그러나라는 말을 붙입니까? 아니죠. 이런 강한 주민들이 있고 상황은 안 좋을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우리가 약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기고 취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이 그러나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붙여갑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현실로 눈앞에 보이는 행동들은 뭔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은 우리를 좌절시키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들이 들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죠. 우리 일생에 얼마나 많이 마주합니까? 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 정말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이 그러나라는 말을 믿음 앞에 붙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입니다. 주님, 너무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계가 개선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안의 어려움, 회사의 어려움, 공동체의 어려움이 해결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에 저는 그 땅 가운데 나아갑니다.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 회복되는 오늘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제 그러나 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본심, 이들의 이야기가 하나 둘씩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문제가 되는 구절은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올라간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한 거 실제로 맞지 않습니까? 아낙 자손들이 얼마나 크고 장대했을까요? 또 가나안인들은 얼마나 전투에 능했겠습니까? 우리가 약한 거 맞죠? 우리가 이길 수 없을 만큼 그들이 강해 보인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겼던 전투들은 다 그들이 강해서 이겼던 것일까요? 절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그들이 이집트인보다 강해서였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끌어내신 것이죠. 그들이 홍해 가운데에서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강해서였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통해서, 어떤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이들은 이집트인들을 몰살시키고 또한 그들의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또 아말렉들과의 전투가 나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들이 강해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아론과 훌 이야기, 또 이제 손을 들어서 모세가 손을 들 때 여호수아가 전투를 하며 이겼던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수령들, 이 백성들의 수장들이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다 있었죠. 이들은 그 전투를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이겼던 모든 전투들은 자신들이 강해서 이긴 전투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강할 수 있지만 그들보다 강한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들은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고백했겠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한 것 맞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칠 수 있는데, 이길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강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저 적군들보다도 강하고 적군들의 신보다도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이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백성을 우리는 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 안에 있던 정탐꾼 안에 있던 속마음이 끝내는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2절 말씀, 3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끝내는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32절 말씀에 따르면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기 시작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은 어땠습니까? 교묘하게 단순히 뉘앙스를 바꾸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너무 강합니다. 이 정도로 시작했던 이 열정탐꾼의 이야기였습니다. 정보만 보면 다 맞았고 하지만 자신들의 사소한 의견, 사소한 두려움이 담긴 표현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야기가 결국에는 지금 어떻게 흘러갑니까? 마지막에는 땅을 악평하는 이야기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 땅에 대해서 영어 버전에 따르면 bad report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 좋은 보고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땅이 안 좋은 땅이었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좋은 땅이었습니다. 너무 좋은 땅이고 적과 꿀을 내는 땅이고 단순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보다 강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길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건대 하나님은 충분히 이들을 그 땅 가운데 들어가서 살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땅은 거주민들을 다 삼켜버리는 땅입니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 단어 바꿨을 뿐인데 그 이야기가 점점 더 흘러가다가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선물이요 은혜인 그 땅 자체를 악평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아까 얘기했던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겠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했을 때 무너지기 시작할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과 어떤 정보들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이야기들, 기존에 있었던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것들이 잘못 꿰어지기 시작할 때 공동체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떤 형태로 드러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요 은혜였던 땅을 악평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공동체인 이 교회라는 것을, 귀한 선물인 교회라는 것을 결국에는 악평하고 찢어버리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연시키는 일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마음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 알다시피 이 40일 동안의 정탐 그리고 이들의 보고 때문에 어떤 결과를 낳는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에 따르면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11일이면 그냥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이 11일의 여행 자체가 어떻게 바뀌어 버립니까? 40년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40일간의 정탐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들에 대한 생각 이것들이 엇나가기 시작했을 뿐인데 40일이 40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식으로 지연되는가? 그건 하나님이 변심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과 선물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 시작하고 그것들을 부정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지연됩니다. 갈렙과 같은 사람들만 있었으면 그냥 그 땅에 무리 없이 들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냥 그 10하루길을 그냥 가서 실제로 이제 그들의 땅으로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가장 많이 떠올랐던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이 나중에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을 때 마음이 어떠했을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 심판을 받은 이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갈렙이 40년 뒤에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전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게 돼서 기쁜 것도 있지만 저는 40년 전에 이 날이 자꾸 떠올랐을 것 같은 거예요. 40일의 정탐을 갔다 와서 보고하는 그때에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어땠을까? 내가 조금 더 욕먹을 각오하고, 내가 좀 더 사람들의 핍박을 받고, 뭔가 심지어 내 목숨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 더 목숨을 걸고 그 자리 가운데 설득하고, 백성들 앞에 정탐꾼이 나오기 이전에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돌아오는 길에 내가 좀 더 설득을 잘했으면 어땠을까? 내가 조금 더 이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켰다면, 좀만 더 돌이킬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물론 돌아올 수 없는 과거지만 그 40년 지난 시점에서, 그 40년 전의 시간들을 돌아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요 선물이라는 것을 그는 40년을 통해서 40년 전과 변함없이 그 마음을 지켰고 실제로 그 땅을 정복하게 되었는데,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삶으로 증명을 하게 되었는데, 이 믿음을 조금 더 40년 전에 더 확실하게 드러낼 걸,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좀 더 살아나지 않았을까? 조금 더 잘하지 않았을까? 수많은 생각들이 들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면교사를 잘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40일이 40년이 된다는 건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40일이 80일이 되고 400일이 되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시간이 흘러버리지 않았습니까? 무엇 하나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러나 라는 단어 한 단어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들을 조금씩 방향을 틀어가기 시작할 때 그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약속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한 단어로 말하자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명령의 단 하나를 지키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저희가 참고 구절 중에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정탐꾼에게 하신 말씀들을 다시금 짚어보면은 단순히 정보들만 가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을 보고 주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산인지 진영인지, 땅이 좋은지 나쁜지 이런 것들만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전에 20절의 말씀을 보면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한 이후에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담대하라. 정탐꾼들이 지녀야 할 것들, 아까 말했던 정보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냐면 담대하라 라는 모세의 명령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정탐꾼으로서 그 땅에 갈 때 정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가 정탐꾼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의 마음을 지키고 담대한 것이다.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 지휘권을 이양하면서도 하는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땅에 들어갈 때 갖춰야 할 필수적인 덕목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모든 정보들은 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라고 한 것들, 모세를 통해 보라고 한 것들은 모두 다 잘 체크했습니다. 하지만 체크를 하지 못한 것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자신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체크하지 못했고 온전히 점검하지 못했기에 이들이 봤던 정보들은 왜곡되기 시작하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광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미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라면 재민아, 너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봐야 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분명히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고 또한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주어진 그런 어떤 미션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 담대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난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마음이 틀어지면 모든 것이 다 틀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본 정보들, 만져본 것들, 경험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정보로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이 정보들이 어떻게 꿰어지는가 그 차이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아름답고 확고한 약속과 소망을 주셨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잘못 해석을 하기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정탐군과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주님 그런 나라들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현실이 너무 각박합니다. 현실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고 죽음의 위협도 있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렇게 그러나를 붙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부어주신 그 약속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두렵습니다. 우리를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도 많고 내 목숨이 실제로 위태롭기도 하고 때론 마음의 유혹도 많이 받기도 하고 핍박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는 약속을 저는 믿기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망을 믿기에 저희 또한 능히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라는 단어를 어디 붙이시겠습니까? 어디 붙이냐에 따라 생명과 죽음이 엇갈립니다. 40일간의 짧은 여정이었지만 그것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40년이라는 세월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눈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광장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은 너무 어려울 수 있죠. 광야와 같을 수 있습니다. 이 광야가 우리의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너무나 많고 눈앞에 실제로 우리보다 강한 적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들을 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고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하고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이번 한 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정탐꾼과 같이 두려움이 들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씩 왜곡하면서 공동체를 무너뜨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탐꾼들에 대한 이야기를 돌아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나머지 10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돌아옵니다. 그들이 갔다 왔을 때 모세를 통해 말한 봐야 할 것들, 그들이 느껴야 할 것들을 모두 다 느끼고 돌아옵니다. 하지만 결과가 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보라고 한 모세가 보라고 한 모든 것들은 보았지만 정작 체크하지 못한 것이 바로 자신들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을 때, 뭔가 무서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을 때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삼키는, 거주민을 삼키는 땅으로 바라보는
바라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또한 돌아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민수기 23장의 가나안 정탐꾼의 이야기를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모든 12 정탐꾼들이 모세를 통해 명령한 그 사안들, 체크해야 될 것들을 모두 다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정보들을 와서 공동체 앞에 쏟아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정작 돌아보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담대하라는 모세의 명령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을 온전히 돌아보지 못했을 때, 자신들에게 밀려오는 두려움과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을 때 이들의 말은 바뀌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공동체는 무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오늘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그 비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은 각박합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고 실제로 우리보다 강한 적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적들보다 뛰어난, 모든 우상들보다 뛰어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그들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광장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며 세상의 유혹들과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담대하게 지키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터전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